오늘 성경 본문은 요한 1서 1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행위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일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행동에 의하여 사람을 분류하면 이러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누구인지 바르게 알지 못하여 그릇된 신앙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와 미신 행위자 그리고 이단자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셋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합당하지 못하게 처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탐욕이나 교만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행하는 자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넷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려고 힘쓰는 자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행동이란 달리 말하여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 곧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대하여 취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말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취급한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취급하는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실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저희 설교를 들으시면 옥기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며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이 어떠한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첫째는 아담과 하와의 예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범죄한 사건은 그의 후손들에게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그들이 범죄하게 된 정황이 우리에게 다양하고 중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뱀이 하와에게 접근하여 유혹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사탄은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 뱀을 선택하였습니다. 성경에는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교하다는 말은 간사하고 교활하며 속임에 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간교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는 아름인데 이는 조심성 있는, 신중한, 영리한 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탄은 자신의 사특한 목적을 위해 뱀의 이러한 영특함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뱀이 사탄의 도구가 되니 그 영리함이 간교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가진 좋은 자질도 사탄에게 이용되면 악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용맹, 만재주, 명석한 두뇌, 신체적 능력이 악용되면 자타를 불행케 만듭니다. 우리에게 있는 자질과 능력이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저주받기 전의 뱀은 지금처럼 보기에 흉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뱀이 서서 다닐 수 있었으며 사람이 친속할 수 있는 모양이었을 것입니다. 사탄은 뱀을 이용하여 자신을 가장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는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유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하였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접근하여 질문하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였습니다.
뱀은 사탄의 도구로서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여자와의 의사소통이 가능했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2장에 보면 선지자 발람이 타고 가던 나귀가 발람과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통해 이방 선지자 발람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기를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그 말을 듣고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습니다.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명령하시기를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뱀에게 말하기를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취급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왜곡시키는 것은 범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범죄에 해당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취급한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났으며 그들의 삶에는 고생과 고통과 슬픔이 따랐습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모세의 인도 아래 애굽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를 행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의 불붙는 떨기나무 숲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하나님의 언약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서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에게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날을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의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가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모세가 하나님에게 자신 입이 둔하여 말을 잘 못한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네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것을 네가 알지 않느냐, 그에게 할 말을 전해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만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이 가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니 모세가 자초지종을 말하고 하나님의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아론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애굽에 들어간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아론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다 전달하였습니다. 물론 장로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이 들은 대로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강팍한 바로가 굴복하도록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인도 아래 애굽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하신 기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한 그들은 더할 수 없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을 시내산 아래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사람의 음성으로 듣는 체험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십계명과 제사법 등 많은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드디어 가나안 접경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였습니다.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택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들은 40일에 걸쳐 팔레스틴을 자세히 관찰하였습니다. 이들이 정탐했던 팔레스틴은 그 지역을 최대한 넓게 잡는다 해도 남북이 240km, 동서의 가장 긴 곳이 85km, 전체 면적이 22,000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몸이 건장했던 정탐꾼으로서는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이 땅을 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40일간 정탐 업무를 수행한 것은 그 땅의 지형과 그 주민, 산물에 이르기까지 면밀히 조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땅에는 여러 가나안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이들이 이스라엘을 경계하고 적대했으므로 은밀하게 활동했기 때문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은 무사히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정탐 보고를 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이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느낀 것은 12명이 모두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에 대해서는 견해가 달랐습니다. 10정탐꾼이 밝힌 견해와 판단은 이러하였습니다.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론 내리기를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돌아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안악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네피림 후손을 보았다는 말은 상당히 의도적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는 자신들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같이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네피림은 대홍수 이전 시대 명성을 떨치던 강대한 거인 족속을 말합니다. 정탐꾼들은 안악 자손의 위용에 질려 그들을 고대 시대에 유명했던 네피림의 후손으로 묘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악과 네피림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아 때의 대홍수로 노아의 가족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죽었고 이때 네피림들도 다 죽었습니다. 훗날 여호수아가 패배시킨 바산 왕 옥이나 다윗이 죽인 골리앗 등을 보면 가나안의 원주민들 중 거인이 섞여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거민 모두가 거인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급에 질려 있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직접 본 거인들로 인해 안악 족속들이 모두 장대한 거인들이라고 생각되었을 것이고 그에 비해 자신들은 상대적으로 메뚜기 같이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단면적인 정부에 자기 추측을 보태어 완전한 스토리를 구성하고 이를 거듭 생각하거나 말하게 되면 그 스토리 전체를 자신이 보거나 경험한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밝힌 견해와 판단은 이러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키며 말하기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였습니다. 두 부류의 정탐꾼들이 표명한 말을 비교해 보면 그 땅 거민은 강하다, 성읍은 견고하다, 성읍이 심이 크다, 신장이 장대하다라고 하는 과학적 분석 측면에서는 현실 상황에 대한 견해가 같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적 측면에서의 견해는 서로 달랐습니다. 열정탐꾼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 그들의 보기도 그와 같을 것이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였습니다. 열정탐꾼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탐을 허락하신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탐하겠다고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치 않으시고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직접 목격하고 무사히 돌아오게 되면 그동안 의심하고 두려워하며 근심했던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 모두가 기후에 불과했음을 알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열정탐꾼의 불신앙적 보고를 듣고 일제히 소리 높여 울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의 비탄에 찬 울부짖음이 점차 고조되었습니다. 그들은 절망감을 느끼며 밤새도록 한탄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외치던 상투적인 말이며 관용어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말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20세 이상의 사람들 중에 요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두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죽었습니다. 어찌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라는 말은 얼토당토 아니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처럼 왜곡하고 악평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면 재기불능의 상태가 되고 맙니다. 그들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힐 것이다 라고 예측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면 완전히 빗나간 예측만 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사로잡힐 것으로 걱정한 자녀들은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면 항상 이런 생각이 고개를 쳐듭니다. 그들은 가나안으로 전진하는 것은 악하고 좋지 않은 일이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선하고 좋은 일로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면 차선이 아닌 최악을 선택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였습니다. 한 장관이란 새로운 영도자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모세에 대하여 원망 불평할 뿐 아니라 실질적인 대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러한 대안 제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무시하고 다른 대안을 세우는 것은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대안을 세우면 자성자박이 되고 자기 무덤을 파는 것이 됩니다. 백성들의 이런 운동을 보고 요수아와 갈렙이 그들의 옷을 찢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패역한 말들로 인해 그들의 마음이 찢는 듯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요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은 격렬한 행동은 육적인 혈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유함이란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수아와 갈렙은 열정당군이 진리를 왜곡되게 하는 행위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역하는 행위를 도저히 참고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고 변하게 하려는 자들에 대하여 분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요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의 생각과 태도를 바로잡기 위해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외쳤습니다. 먼저 가나안에 대한 바른 정보를 받아들이도록 촉구했습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외침으로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한 열정당군의 정보는 굴절되고 왜곡된 것임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신앙적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라고 알렸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말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누가 구태여 이유를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할 것밖에 없습니다. 누가 묻기를 왜 주일이면 반드시 교회에 가고 주중에도 교회에 가느냐고 물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왜 11조를 드리며 그렇게 헌신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하였고 이어서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하였습니다. 가나안 거민들에게는 그들의 보호자가 나무나 돌을 깎아 만든 우상이었습니다. 그 우상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어둠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빛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앞에는 사탄은 물러가기 마련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번역된 원어성에는 동사가 없습니다. 문장의 시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항상 하심을 의미합니다. 항상 함께 하심을 의미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일러 주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내가 아론이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날을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이 말씀에 근거하여 정탐 보고를 하였고 백성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며 그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열정당군과 백성들은 현실 상황을 쫓아 판단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을 불신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취급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라는 말씀을 믿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여기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그리하고 저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은 연못구어입니다.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구하는 것보다 더 미련한 것입니다. 셋째는 오늘날도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기를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였습니다. 나는 죄 없이 태어났고 죄 짓지 않고 살아왔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죄를 더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진리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로 의롭게 되거나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 역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래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는 진리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죄인이며 자신의 행위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알고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사도들은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위협하는 자들 앞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담대하게 선언하였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은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로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자나 그런 사상을 용인 내지 교묘하게 퍼뜨리는 자들의 행사를 돕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기록한 말씀이란 성경을 가리키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달리 말해서 기록한 말씀이란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기록한 말씀 안에서 사는 자입니다. 기록한 말씀은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 한계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교훈을 쫓아 하나님의 정하신 한계를 기쁘게 수용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지 않는 교리, 신학, 사상, 교훈은 기록한 말씀 밖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성경과 달리 가르치는 자와 그 가르침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행위자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진두지휘하여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기를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그 성에 있는 물건은 하나님께 바친 것으로 간주되니 아무도 취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그것을 취하는 자가 있으면 화를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자가 시날산 외투와 은과 금덩이를 가져가서 자기 장막 가운데 땅을 파고 묻었습니다. 결국 그 일이 탄로되어 그와 그의 가족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을 마치 거짓말처럼 취급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여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주신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였습니다. 아말렉 사람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 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아말렉의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체포하였으며
살찌고 좋은 양들을 탈취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바라 현장에 도착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고를 전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은 왕이 된 후에 마치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져서 교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말씀을 넘어간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처럼 취급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행위를 한 셈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취급하고서 그의 왕위가 보존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진실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남김없이 다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말씀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달리 말하거나 가르치는 자들의 교훈은 철저하게 배격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들은 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취급하는 자들이라고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기를 기뻐하며 전심전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도록 사탄은 여러 종류의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를 유인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눈길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인하고 부족해서 자주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으나 주님께서 우리를 익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표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은 다 진실하다고 100% 믿는 것인데 이 믿음을 견지하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인간의 신학과 지식과 교리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서 교묘하게 옮기고 변형시키고 그 말씀을 혼잡게 하는 자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들이 참으로 능단한 말로서 뱀처럼 말을 잘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에 저희들이 현혹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는 순전한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꿰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일을 절대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